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 인생을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고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제가 이제 유일한 손자인데 항상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항상 1910년부터 해서 6.25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사시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길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여 년 전에 기억에는 어릴 때 여기 와서 겨울이면 논에서 썰매를 타고 사냥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한영 목사는 이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것 같다고. 화난 거는 이것 때문에 화난 거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죽하면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해 아래 인생은 고난입니다.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많이. 우리 여기 토마스 목사님도 여기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몇 년 전에 데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비탈길에서 여학생 한 명이,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두 명인데, 한 명은 그 비탈길에서 굴러가지고 이 팔이 완전히 골절되어서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거의 나오고, 이 손 뼈가 다 부서졌어요.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2년 동안 수술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며칠 후에 또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그 아픈 학생을 방문하러 가다 또 넘어져서, 한 학생은 필리핀에서 온 학생인데 팔이 다 부러지고, 또 여학생 한 명은 이 입술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빨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20대 초 학생들인데, 여학생이 아주 정말 너무 이렇게 얼굴이 흉해졌죠. 병원에 갔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요, 제 아내하고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제가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프냐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여기 지금 정말 아파요. 근데 I'm not crying because of pain. 지금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우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울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날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모든 가시가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 아래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아픔보다 큰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네팔에서 온 여학생한테 또 갔어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 미적으로 이게 참 너무 이 입술이 다 이렇게 벌려지고 그랬는데, 가스를 이렇게 대고 이제 피는 떨어지고 또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요, 울면서 가스를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관계가 다 해결되고,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러는 건가요?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해 아래 인생이 참 아프고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삶이 아름답고요, 그래도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주도에 갔더니요, 감귤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 감귤나무를 저는 그냥 심는 줄 알았더니 이 탱자나무, 이 탱자나무는 아주 별 쓸모없는 가시가 많은 딱딱한 그런 나무죠. 근데 그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심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그냥 심지 왜 탱자나무에다 접목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도에 바람이 굉장히 세고 거기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온 좋은 감귤나무 그냥 심으면 그냥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킨대요. 하나님께서는 탱자나무 같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탱자나무 같은 우리 삶에 접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이 몸의 가시를 좀 다 제거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뭐요? 내게 족하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걸 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래도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티프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까? 저희 아버님이 몇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주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뉴저지에 사세요. 93세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제가 한국을 오게 됐어요. 저는 8살 때 제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잡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 저희 누님이 암으로 병상에 그때만 해도 한 17년 이렇게 누워 이제 한 27년 누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과 제가 이제 항상 돌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 미국에다 두고 또 아프신 누님을 두고 한국에 올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우리 아세안 신학대학교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는데 참 부모님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제가 미국을 떠날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바로 옆집에 아주 젊은 부부가 요만한 애들 셋을 데리고 그 백인 부부인데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그 미국에는 집이 이렇게 쓰면 서로 뭐 담도 없고 다 잔디부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잔디를 깨끗하게 깎아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두 줌은 이렇게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근데 그 잔디를 깎을 때 우리 아버님 것도 깎아드리고 그리고 뭐 망가지면 와서 고쳐주시고 또 눈이 오면 또 눈도 쳐주고 옆집에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젊은 부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옆집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들보다도 효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아내하고 그 집 식구들을 이제 애 셋하고 부부를 초청해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 목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앉혀놓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니까 제가 당황돼서 이제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미국처럼 얼마나 미국 생활이 바빠요. 그런데 옆집 그 동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다 테이크해 주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랬더니 저희는
크리스찬인데요, 저희 집의 가훈은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가까운 집 혹시 섬길 집이 없나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바로 옆집에 동양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명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떼를 먹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야죠. 베드로야, 너는 양떼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떼를 먹여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는요, 사랑할 만한 속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 금방 지쳐버려요. 또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금방 배신당해요. 누구를 사랑하다가 실망해요. 언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또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 양떼를,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사들이 질문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그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간단하게 게리 채프먼이라는 분이, 여러분도 아마 그 책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책이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좀 실제적인 것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말씀, 섬김, 시간, 교감, 선물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언어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은 서로 소통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이 꼭 맞아요. 말이 뭐가 된다 그러죠? 씨가 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속성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칼빈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진리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속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겐 그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하나님은 진리고 생명이고요, 사탄은 거짓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의 모든 문명이 거짓말과 죽음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보면 철학, 모든 정치, 사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조그만 핸드폰 하나를 살 때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비즈니스가 거짓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사탄의,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오늘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욕이 접속사예요. 욕을 안 하면 이 구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말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로 우리는 불만, 불평, 거짓말, 저주, 무시, 이간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칼로 이렇게 찌르면 꼬매면 되는데요, 말로 찌르면 꼬맬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말씀으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님 독자시고 우리 어머님도 이북에서 오실 때 외삼촌하고만 오셔서, 외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딸만, 외삼촌은 딸 7, 저희 집은 딸 4, 저는 유일하게 그냥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도 꽁치 한 마리라도 꼭 저한테 딱 갖다 주시고 어머니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한영이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혼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유 그래도 네가 유일한 아들인데 좀 애를 좀 많이 낳아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죠. 우리 5 낳자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정놨어요. 한나, 둘나, 셋나, 막나, 그만나, 이렇게 이름을 다 정놨는데 한나 하나 딱 낳았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선 이제 신대원을 갔어요. 저는 원래 병원에서 좀 의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또 제 아내는 제가 신대원을 가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또 뭐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집안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를 우리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는 그 서버브 동네 가면 차 한 대도 안 지나가요. 조용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그 비디오를 이렇게 이제 한인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다가 우리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사극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루 종일 할머니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사극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은 아빠 성흥이 만국하옵나이다 이렇게 인사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영어를 못했어요. 그다음 유치원을 갔어요. 저는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 보고 또 이렇게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유치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거기 백인 동네고 동양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갔더니 아니 당신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영어를 못하냐고. 엄마 아빠도 다 영어를 하는데, 그리고 이 수학을 잘 못한다고요. 이렇게 1 더하기 1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못하는 거죠. 또 백인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잘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솔직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때 미국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수학을 잘하는데 우리 애가 더하기 빼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를 그냥 1학년으로 올리면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미국 애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다 백인들이고.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치원을 재수를 시켰어요. 제 딸이 이래봐도 유치원 때부터 재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1학년, 2학년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가고요. 3학년 되고 이제 4학년 되면은 점수를 줘요. 점수를 이제 A, B, C, D 이렇게 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하도 수학을 못하길래 데려다가 이 바보야, 너는 정말 다리 밑에서 누가 주워왔니?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이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나왔다 꾹 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야, 너 비타민 A, B, C, D 알지? 그러니까 비타민은 골고루 먹어야 돼. 너 이제 선생님이 점수를 줄 건데 A, B, C, D인데 이건 비타민이야. 비타민 A, B, C, D. A만 먹으면 뇌가 파괴돼. 너무 많이 먹으면. 너 D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A만 먹는 아이들하고 놀지도 마. 그 이상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웃어요. 그 대신 네가 아빠하고 두 가지만 약속을 해.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컨닝하고 치팅하면 안 돼. 아빠하고 약속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수학 점수를 받아왔는데 얘가 이제 집에 오면 리포트를 가져오면 이렇게 아빠 비타민 C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냥 이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학이 F가 나왔어요. 그죠? 낙제 F.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타민 F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고 좀 너무 속상하고요. 아니, 이 귀한 딸 하나 있는데 어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근데 굉장히 밝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수학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야단을 치려다가 말이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쳐다봐요. 한나야, 너 정말 컨닝 안 하는구나. 네가 컨닝을 했다면 D는 맞았을 텐데. 그 우리 애가요, 아빠 나는 컨닝 한 번도 안 했어. 내 친구들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아빠 F가 뭔지 알아? 판타스틱한 거야. 그래요. 제가 기가 막혔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그냥 어느 정도 공부 에버리지를 이렇게 해나가요. 근데 고등학교, 미국에는 대학에 가려면 2학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막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봐도 안타까워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써가 없어요, 우리 딸은. 열심히 하더니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중간고사가 69점이 나왔어요, 수학이. 69점은 F예요, F. 또 낙제를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아빠,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나 어렸을 때 어디 떨어졌어? 머리 다쳤어? 나는 아무것도 인생에 있어서 못할 것 같아. 아빠, 정말 내 친구들은 그냥 막 하는데 나는 밤을 새도 안 돼. 우리 딸이 글은 너무 잘 쓰는데 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요, 본인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배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나오는 길에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아빠,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 우리가 한나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딸이고 정직하게 살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고, ABCD는 다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는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너는 좋은 학교 가야 돼. 너는 올해에 맞아야 돼. 우리 마음하고 입이 이게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억지로 안 나간다는 걸 끌고 나가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한나야,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Why? 그래요. 아빠가 너를 celebrate 해주려고. celebrate가 뭐야? 네가 C를 맞았으면 celebrate, 축하하는데 F를 맞았으니까 celebrate. 그 얘가 아빠, 나도 지금 그 뭐 유머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요. 아니야, 아빠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아빠 너한테 그랬지? 정직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ABCD 골고루 먹고. 아빠 그동안 다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빠 마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가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목사인데.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괜찮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얘가 아빠 사실은 이렇게 이번 시험이 너무 중요해서 답안지가 이렇게 돌았는데 나는 그 찢어버리고 정말 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너를 셀레브레이트 해줘. 얘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 가는데 입학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좋은 대학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네 지금 수학 점수 갖고 거기다 지원하면은 그 지원비가 아깝다. 하지 말라.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말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합격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합격 그 서류에 맨 밑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글로. 네 에세이가 아름다워. 얘가 에세이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요. 제목이 Celebration이에요. Celebration.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학교에다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수학이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야단 안 치시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나를 붙여주시면 내가 수학은 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정직하게 살다가 이렇게 페일하는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지금 잘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씨가 돼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름을 타고 날고 물 위를 걷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 말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박 목사님 여기 계신데, 박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박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언어로 축복하시고, 불만보다는 감사하시고, 그죠? 좌절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언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섬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두 번째까지 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섬김으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보면요, 에베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에베드, 히브리어로 섬기는 자. 우린 그게 노예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종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린 종 그러면 노예로 생각하잖아요. 노예가 아니에요. 히브리 그 문화권에서 에베드는 섬기는 자예요. 그죠? 주인과 함께 동역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화로 종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인이 여행을 갈 때 종들에게 탈란트를 주잖아요. 노예한테는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혹은 히브리어의 에베드는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자. 그죠?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하도 딸들 많은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렸을 때 부엌에도 안 들어가 보고 설거지를 해본 적도 없고 음식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왕자처럼 자랐는데 또 왕자가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고서 이제 애도 낳죠. 또 아내는 대학원을 갔죠. 저는 또 신대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좀 정의를 해줘야 되겠다. 이 돕는다는 게 뭐냐면은 네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돕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래하면 아내가 돕고, 네가 설거지하면 아내가 돕고, 네가 음식을 하면 아내가 돕고. 맞아요, 틀려요? 예, 이건 전통 신학이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리책을 책방에 가서 사왔어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요리책 20권짜리인데 지금도 있어요, 집에. 그걸 사다가 2년 동안 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해봤어요, 음식을. 자, 얼마나 재밌는지요. 저는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저도 정말 바쁜 사람인데 우리 아내하고 딸을 아침도 헤매기고 막 저녁에도 헤매기고 이렇게 조금 섬겼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조금 섬겼는데 얼마나 밥 조금 해줬는데 아빠 존경스러워요. 뭐 우리 집은 식당 가자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우리 아내나 딸이 제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냉장고를 부탁해요. 딱 보면은 15분에 냉장고를 딱 열잖아요. 저는 딱 보면 뭐를 할지 알아요. 저도 한 10분이면 끝내요. 탁탁탁 해서 항상 원디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는 그 뿌리를 시르나 조나 이 땅 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수영을 해야 돼요. 새는 날아야지 행복해요.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죠?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어떤 자아의식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섬길 때예요. 근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거짓말로 해서 또 가서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끝내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타락한 문화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부부도 왜 너는 나를 안 섬기느냐. 우리 교회,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은평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어느 교회 가면요, 꼭 주일날 예배 보러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인사했나 안 했나 체크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섬김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섬기는 것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냐면요, 우리에게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 넘어가고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고난하고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고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고난보다 크구나. 우리 고난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섬길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섬김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포기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섬김 받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이제 부총장으로 섬기고 또 구야학 교수고 또 우리 외국인 국제대학원 원장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종이다. 제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나갈 때 저는 항상 문을 열고 복도까지 나가서 꼭 이렇게 인사드려요. 잘 가시라고요. 제가 종이니까 우리 학생들을. 그죠? 여러분들, 섬길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러 왔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까요? 갑자기 병이 나서요? 환경이 좋아져서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해져서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으셨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절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때만 아름다운데 말로 사랑해야 되고요,
섬김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조국을 섬기시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얼마만큼 계실까요? 하루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같이 지내세요. 여러분들, 시간에는 정량적인 것이 있고 정성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는 1시, 2시, 3시, 4시 정량적인 거예요. 그죠? 긴 시간, 짧은 시간. 근데 시간에는 카이로스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정성적인 것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천호동에서 길동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초 걸려요. 1초.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1초 걸려요. 그런데 제 원수를 옆에 앉히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1000년이 걸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들과 이웃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잘 우리가 시간을 매니지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민 생활을 특별히 하면서 문제가 많은 집안들 보면은 부부가 한 가게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 남편이 이민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두 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의 24시간 365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너무 많이 지내가지고. 사실 너와 나 사이가 사랑하려면 사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너와 나 사이.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사이를 깨고 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이제 떠나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구약 교수, 조직 신학 교수님이셨는데, 데이비드 덤바라고. 그분이 저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영아, 너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는데 네가 똑똑하면은 석사까지 할 것이고 인내하면은 박사까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성하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똑하면 석사까지 하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하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지도교수인데 제가 항상 처음 만나는 날 그 얘기예요. 자, 똑똑하면은 석사까지 할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할 거예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3개월, 6개월 막 공부를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프로포저를 20-30페이지 써가지고 우리 교수님 갖다 드리면, 우리 교수님이 네덜란드계 사람인데, 히딩크 아시죠? 아주 지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써서 보면 이렇게 보시고 옆에 툭 던지고, 이게 뭐야? 이거 잘못했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럼 제가 막 실망이 돼가지고 그만둘까? 그러다가도 네가 똑똑하면 석사까지 하고 인내하면 뭐요? 박사까지. 또 참았어요. 한 5-6년 동안 제가 한 7번 빠꾸 맞은 것 같아요. 쓴 거. 저랑 같이 했던 똑똑한 백인 친구들 몇 명 그만뒀어요, 중간에. 근데 저는 그냥 인내했더니 한 5년쯤 지나니까 교수님한테 뭐 써가지고 가면 저는 괜찮은데 교수님이 불안해 하세요. 교수님이 힘들어 하세요. 한 6년쯤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뭐 내쫓을 수도 없고 5년을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요?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뭐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뭐가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샌드위치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래 참고, 그리고 뭐로 끝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본질은요,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부부도요, 잘 참아야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잘 참아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이틀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잠시 참으면 돼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화를 내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만두고 땡겨치고, 신앙생활도요, 교회생활도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잘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막 우라통이 터지실까. 이놈의 한영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지금 너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요?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번쩍번쩍한 차를 몰고 멋있는 집을 짓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멋있는 가로수를 만들고 이러면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교감이에요. 그죠? 교감. 이 교감이라는 것은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하고 스킨십이 있죠.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성적으로 타락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랑 결핍증이 생기는,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얼마만큼 안아주셨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감이라는 게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아니 우리가 되어주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저 거룩하고 찬란한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희들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 오시되 우리가 되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위치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애가 뭐 공부하기 힘들어 뭐 이러면,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사과 상자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했는데 너는 배가 불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교감이 아니에요. 그죠? 요새 젊은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그 경험과 나의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대화를,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면은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님은 그 미국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 도우시려고 세탁소를 하셨어요. 근데 세탁소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새벽에 5시에 가가지고 어느 때 8시까지 막 200장, 300장 다리는데 저는 옷을 안 다려 입어요. 그냥 빨아서 그냥 입고 온 거예요, 오늘도.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일러가 막 그 불덩어리 안에서.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도 그걸 막 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가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힘들기는, 한국에서는 그 사우나를 가려면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목회도 돕고 또 신학생들도 돕고. 저희 어머니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를 교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못 오시지만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참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을 보통 4월 부활절 때쯤 되면은 항상 한국에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힘드셔서 나이가 드시니까 들어나 계시다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세요. 한국에 오시려고. 그 이제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가 좋은 식당 모시려고 막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면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려면 야야 여기 싫어. 저기 가자. 그러면 저기가 어디냐면 안 되는 식당. 겉으로 볼 때 손님도 없고 차 한 대도 없고 항상 저기 가자. 야 저기 안 되는 집 좀 팔아주자. 이게 교감이에요. 어느 한국에서 한 번은 이렇게 휴게소 갔는데 도나스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도나스 안 드시죠? 당뇨도 있으신데 안 팔리니까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교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는 목사인데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고 그래 나도 누구 초청할 때 뭐 어디 이렇게 데려가지만 나 혼자 갈 때는 좀 안 되는 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집 찾아다니는데요. 여러분들 식당 안 되는 집 찾아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한번 30분도 더 돈 적이 있어요. 어느 집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안 되는 집에 들어가면요, 더 잘해주고 생각외로 맛있는 집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 사순절에 금식하지 마시고 안 되는 집 찾아가십시오.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교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주말에 가끔 그 마약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해요. 제가 가서 한번 같이도 가고 그랬는데 가면 뭐 다 인간이 아니죠. 좀비죠, 좀비. 마약을 하고 길에 그냥 똥에 뭐 그냥 쓰레기에 그럼 가서 이제 그거 치고 마약 주사 그거 죽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장갑을 다 이제 끼고 이렇게 집게를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 미국 할아버지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백인 할아버지 베어필라고 무지하게 부자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아주 부자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줍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 막 똥 묻게 주사바늘 이런 거를. 우리 아내가 가가지고 그 집게를 더 주문해가지고 할아버지 집게하고 이거 장갑 끼시라니까 그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요. 나도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노숙자들하고 정말 하나가 되려면은 노숙자처럼 장갑을 끼면 안 돼. 이러고 맨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감이에요. 나는 거룩한데 넌 왜 거룩하지 못해? 뭐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못 믿어. 매일 불만, 불평,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감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선물을 주셨어요.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선물 패키지를 여러분 거기에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그죠? 가장 큰 선물. 저는 우리 여기 토마스도 와 있지만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저에게 가끔 선물을 가져와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근데 우리 학생들이 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참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요만한 종이학을 한 1000개 넘게 이렇게 조그만 거를 접어서 외국인 학생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교수님, 정말 교수님 그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여기에 담았어요. 제가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그 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000여 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걸 선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그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3년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와서 승소했어요, 제가. 근데 그 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잡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이런데 아니 용서는 못할 망정 그래 너 속이 시원하냐 승소해서 그 사람은 잡도 잃어버리고. 제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저는 용서했어요. 그 진정한 용서가 아니야. 그 사람 네가 잡 찾아줘.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그분도 1년 동안 잡을 못 얻고 1년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그분 이렇게 저랑 이렇게 돼가지고 참 원치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잡을 잃어버렸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잡을 찾아주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네가 찾아. 네가 요새 잡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딱 갈 수 있는 잡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자리를 좀 잡을 해달라고 나랑 이렇게 법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당신하고 법적으로 싸운 사람은 왜 그 혹을 나한테 붙이려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싸우다 보면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요 좋은 사람 없어요. 저도 나쁜 사람 되고 다 그래요. 제가 설명했죠.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만 정말 실력 있는 분이니까 나를 꼭 믿어주시고 한번 잡을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럼 제가 교수님을 믿고 내가 교수님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비밀로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잡을 얻었어요. 그럼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분이에요. 교수님이 제 잡을 얻어주셨다면서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교수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용서받는 것도 정말 행복한데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걸 깨달은 그때 젊었을 때 막 3개월을 그냥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가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쁘고 구원받은 게. 근데요 용서받는 것도 기쁜데요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은 일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아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3일 강의예요. 어떤 그 인도네시아 분이 제가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앞에 와서 세미나를 다 듣는 거예요. 거기 교회 지도자인데 그 사람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행정도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게 신학을 이제 정리해 주는데 용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3일째. 근데 이분이 듣다가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분이 마음이 상했나? 항상 그 앞에 앉아 있었던 분인데. 근데 오전 강의가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교수님 오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꼭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요. 원래 나가는 게 아닌데 잠깐 나가서 먹고 올 수 없을까요? 그러자고 나갔더니요 아까 그 뛰어나가신 분이 자기 와이프하고 애를 다 데리고 집에 가서 다 데리고 와서 식당에 오신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의 큰 비즈니스를 한 사업가였대요. 근데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뱅크럽시 되고 중국으로 도망갔대요. 중국에 도망가서 중국에서 도망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사업도 다시 번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결정을 했대요.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한 명 생겼대요. 정말 가서 죽이고 싶은 그런 미운 사람이. 근데 그 오전에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서 용서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뛰어나갔대요. 뛰어나가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도대체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믿고 병 낫고 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환경을 멋지게 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다 그건 카피예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래도 우리의 삶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우린 좀 부족하고 우린 좀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평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겉으로는 치장했으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정말 중보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